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 시편 125편에 있는 말씀. 125편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건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즐겨 불렸던 그런 찬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를 때 이같이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이 오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믿음도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세워나갈 때 우리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세게 설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신앙의 길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다니게 된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친구 따라서 아니면 친척이 먼저 믿고 또 가족이 먼저 믿고 또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 해야 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듣고 그 말씀을 조금씩 믿어가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중에는 완전한 믿음 또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죠. 아볼로는 그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 부수적인 일들이죠.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오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이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이게 온전한 그런 믿음 아니죠. 그죠? 나중에 가족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될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교회를 나갈 때 얼마든지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친구를 만나니까 교회를 가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좋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 같이 살펴보면서 그 축복을 맛보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한자로 풀이하자면 의지하고 신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 풀이하자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바타흐라고 해서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서둘러 가다. 그래서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것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가는 것. 서둘러 하나님을 찾는 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닥치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굴 찾습니까? 당연히 엄마를 찾죠. 아빠도 찾는 이런 아이들도 물론 간혹 있지만 엄마를 찾습니다. 그죠? 엄마를 찾. 무서운 일이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또 아프면
엄마를 먼저 이렇게 찾습니다. 서둘러 가는 것입니다. 서둘러 향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 의지하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또 엄마를 부르게 되면 엄마가 나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서둘러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죠? 나이 들면 압니다. 엄마가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거 압니다. 그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먼저 엄마를 찾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늘 껌딱지처럼 엄마를 계속 붙어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서둘러서 찾습니다. 왜? 의뢰하기 때문에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서둘러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서둘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겠죠. 믿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제일 대단한 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영웅처럼, 그죠? 보이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아빠도 한계가 있구나, 엄마도 한계가 있구나,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내가 어느 때든지 엄마 하면 다 와서 돌봐줍니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을까요? 어머님과 같은 사랑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 의뢰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될 때 가지 않게 되면 이거 믿는 것일까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마땅히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12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이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가르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요. 비록 우리 악한 이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서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인이 너한테 그렇게 크게 악을 행했어? 그래, 너도 한번 보복해. 똑같이 마음 후련하게 너도 한번 보복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더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실 것입니다. 선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제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런 일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선을 이렇게 도모하는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길로. 그래서 이 다윗이 결코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은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막 자주 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삐뚤어진 그런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선하지 않아요. 마음이 선하지 않고 행위가 선하지 않아요. 그것은 삐뚤어진 그런 믿음입니다. 잘못된 그런 믿음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은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직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시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정직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정직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정직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이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 이스라엘이다. 왜?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뭐 편견이 없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전도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견이죠, 그죠?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기 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가 편견을 깨고, 예수님이 나는 특별한 분이 아닌 줄 알았더니 대단한 분이시구나.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구나.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편견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그런 모습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꾸짖으실 때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실 때 빨리 인정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잘못함을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또 온전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들의 기준이 있죠. 열왕들의 기준.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잘못했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유에 속한 이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선한 왕들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잘못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악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하니까 우리도 괜찮지, 나도 괜찮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알려줘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정직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이 정직한 길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말의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점점점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125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이스라엘을 두름과 예루살렘을 두름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우뚝 서 있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유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꽉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은 지금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그 주변에 또 여러 산이 있어요. 감난산부터 해가지고 여러 주변에 동서남북에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이 이렇게 완만하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온산 그 주변으로 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천의 방어 진지입니다. 위에서 방어하는 것 굉장히 쉽죠, 그죠? 밑에서 뭐 이게 정복하기 위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또 다 노출되잖아요. 어디로 올라오는지, 그죠? 그래서 위에서 이 방어하기 얼마나 용이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란 사람들은 요동치 않는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이 마치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참 힘든 곳이고요. 또 온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란 사람들, 거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란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온산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주 크고 높은 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높은 그런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가 결코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결코 어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많은 그런 시험을 이렇게 겪죠. 다윗도 이런 시험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윗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런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는 이루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근신하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의 몸을 치면서 육신의 어떤 정욕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가 주님께 떨어질까봐 이렇게 늘 근신하면서 있는 그런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늘 예수님을 빨리 찾는, 예수님을 바로 찾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은 결코 어떤 악으로 그들의 신앙을 요동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뭐까지 맡겨야 될까요?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맡길 줄 아는 이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주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들 주님께서 영원히 요동치 않게 그 신앙이 방황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이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48절에 있는 말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다 이런 시험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험하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시험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런 시험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터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악인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신앙이 온전할 것 같으면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유동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이 유동이 없었어요. 그죠?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이 유동침이 없었습니다. 왜? 그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스데반도 그가 돌로 맞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품에 가는구나. 그렇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요동치 않겠다.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도록 해주신다. 그 신앙이 요동치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곧 그 신앙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죠.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우리 악인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5편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 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목, 상속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의인이 가질 그러한 상속, 그가 가질 기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되면 이 의인이 악을 행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악인, 또 세상의 어떤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기업을 손을 대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에 손을 대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에 손을 대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근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악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능히 이기고 남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앙이고요, 또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의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한마디, 두마디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 신앙은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비춰지는 것이에요. 악인의 말 한마디로 막 어쩔 줄 몰라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이럴 필요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동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해서 해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오히려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 막 요동치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서둘러서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 37장 14절.
이사야서 3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 하에도 같은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소식들을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방어 진치를 치고 있었죠. 이때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지금 사네립이 편지를 통해서 또 뭐 그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로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하고 또 히스기야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또 편지를 볼 때 그가 하나님께 가죠.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굉장히 국난의 큰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런 큰 일이 벌어질 때 물론 다 찾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야말로 온 만유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룻밤에 이 아수르 병사들 우리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퇴각을 하죠. 그 다음날 보면 그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도움이 되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서둘러서 빨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서둘러서 믿음으로 찾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막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시죠. 교회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장성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관이 흐려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굳세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이는 그런 성전에 자기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계심을 알고, 또 여기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 섬김의 시간인데 나 혼자 따로 가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는 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자기 몸이 성전이고, 그것은 외식된 신앙이에요.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죠? 거기에 우리가 먼저 자신의 신앙을, 터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을 찾아서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다, 또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또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 자기의 구분길을 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악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죄인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저주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죄인의 길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장성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이 유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악인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서둘러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